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페이지 389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무엇을 끝내겠다는 말일까요? 인생을 끝내겠다는 말 아닙니다.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는 위로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예배도 아닙니다. 오늘은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 정도면 됐다로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우리가 예배 드린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정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부드럽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강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말은 호칭이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요한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자녀로만 머물러 있느냐? 너는 아비로서 누군가를 낳고 있느냐? 너는 청년처럼 악과 싸우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회피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말씀만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미뤄온 회개를 오늘로 끝내기 위해, 타협해온 신앙을 오늘로 끝내기 위해, 은혜에 무뎌진 신앙을 오늘로 끝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오늘로 무엇인가를 끝내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무언가를 오늘로 끝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지금 요한은 가장 먼저 우리를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입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녀가 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십자가의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열정들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눈물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떨림 없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무뎌진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자녀처럼 아버지를 찾고 있느냐?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나는 아빠 아니면, 나는 엄마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다음에 아비들아 라고 부릅니다. 13절 우리 상반절 말씀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꾼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한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알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시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아들아 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관계, 이것이 진짜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우리 인생은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와야 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그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그 누구도 감화받거나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인생에 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비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자녀를 낳습니다. 영적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에 질문하는 것이니 마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지금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우리에게 청년들아 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은 청년들아 외치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신앙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청년 같은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강함입니다. 왜 강합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한 이유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안에 있는 청년 같은 신앙은 무엇합니까? 싸워 이깁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기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무엇 때문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를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경고는 초신자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세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지 않기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선택한다는 건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바쁘니까 나중에. 야, 지금 하나님보다 이게 더 먼저야. 그리고 네가 먼저 성공해야, 네가 잘 돼야, 그리고 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지. 네가 성공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해도 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은 했는데 텅 빈 영혼. 바쁘긴 바쁜데 하나님 없는 인생. 과연 이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과연 이것이 정말 잘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보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절망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세 가지의 정욕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그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정욕은요, 편안함을 선택하며 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거룩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우리가 비교하면서 무엇을 잃느냐? 감사를 잃습니다. 비교하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기 바쁩니다. 왜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 것 같는데 왜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무엇을 잃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은 무엇을 잃습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낸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세 가지를 잃게 만듭니다. 무엇을 잃게 만듭니까? 거룩을 잃게 만들고, 감사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만듭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끝맺음 하시길 원하십니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갈 인생에 영혼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갈 것에 우리가 전부를 겁니다. 지나가는 인생에 우리 모든 것을 걸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끝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처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제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는데 여러분, 결단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좋은 말씀 들었다로 끝내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 앞에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끝내라는 그 요구 앞에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반드시 끝내야 할 것들, 첫 번째는 은혜에 익숙해진 신앙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신앙을 정상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물 없는 회개, 떨림 없는 예배, 각오 없는 기도, 이것은 성숙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죄 앞에서 아파하겠습니다. 다시 은혜 앞에서 깨지겠습니다. 은혜 앞에 깨어질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서고 다시 삽니다. 두 번째,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살렸습니까? 가족 중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던 이웃 중 누구입니까? 만약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믿음입니다. 오늘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 하나만 잘 믿는 신앙에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은 반드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려냅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하며 살던 싸움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믿음의 언어처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신앙은 이미 무너진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시면 가슴 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미루려 했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려고 말씀에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려고 은혜를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타협하던 신앙을 끝내고 미뤄뒀던 순종을 끝내고 말뿐이던 결단을 끝내겠습니다. 주님, 넘어져도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봐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로 끝내겠노라고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